걸어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뭐 뱃을 다 하는 거 찾아가서 화장실 가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먹을 것 찾아서 먹는 아이 보셨습니까? 몸도 못 넘기고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뭐 아주 약한 짐승이 와서 아이를 해코지 하더라도 전혀 방비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정말 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개인으로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요즘은 뭐 시골에서 사시면서 소를 키우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는 일이겠지만은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는 이제 집집마다 소도 한 마리 키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소가 이렇게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새끼를 출산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이 소가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막 이렇게 막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당겨갖고 송아지가 딱 나왔는데, 저는 그때 처음, 그 이후도 못 봤습니다만은 처음 한번 봤는데, 아니 나온 이 송아지가 이렇게 접혀있던 다리를 펴더니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집에서 개 한 마리씩은 시골에는 거의 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가 한 마리씩 강아지 새끼를 뭐 많이 놓으면 한 10마리 정도씩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강아지들이 나서 꼼짝 못합니까? 어떠세요? 혹시 못 보셨어요? 자기 낳은 이 엄마 젖을 누가 찾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젖을 물려주는 겁니까? 자기가 찾습니까? 자기가 찾아요. 꼬물꼬물 거리면서 가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운을 차려서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간혹 한 10마리쯤 되면 엄마 젖이 모자라니까 이 힘센 이 새끼가 막 혼자 독차지하면 보고 이렇게 비빌거리면서 못 먹는 그런 강아지 이렇게 또 먹여주고,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금방 태어난 강아지는요, 자기 엄마 젖을 자기가 찾아서 다 먹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몸을 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참 미약한 존재, 이런 것이 개인으로 보면 인간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가 오늘 우리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이런 어떤 그걸 만들어서 소가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개가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소나 개나 뭐 이런 짐승들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엄청난 발전을 일으킨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직립하고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면서 인간이 혼자 삽니까?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족 사회, 종족 사회, 부족 사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한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왜?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면 망하지만은 함께 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협력, 이런 함께 하면서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산업혁명의 어떤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업화입니다. 분업화.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잘 만든다 그러면 그것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를 만드는데 한나절 걸린다면, 잘 만드는 사람은 한나절에 1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한 효율이 붙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뭐 농기구를 만들고, B라는 사람은 칼을 만들고, C라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뭐 또 농사를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분업화되어지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발전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는데, 이런 분업화가 뭡니까? 협력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어떤 인생, 이런 사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는데, 자, 단순히 그런 어떤 분업화가 그런 위대한 것을 이룩한 것이 또한 아닙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감. 나름대로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지, 이 부족을 지켜야지, 이 민족을 지켜야지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은 유럽을 여행하면, 뭐 유럽뿐만 아닙니다. 이제 동남아도 가더라도 뭐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원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제 성당, 이 종교적인 시설,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정부가 돈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이제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떤 한 개인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내가 신을 위해서 이런 사원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내가 신의 영광을 위하여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있었고, 그래서 돈을 모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문화 유산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함께 했기 때문이고, 함께 하면서 사람에게 뭐가 생겼느냐?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소망했던 사명이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요, 길동무처럼, 그림자처럼 우리 인생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시련과 역경의 그림자가 늘 함께 따라옵니다. 웃는 시간보다 걱정, 근심, 염려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리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를 당겨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매일 매 순간 부딪히는 그런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 그래서 이 시련과 역경은요, 마치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고요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산들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큰 광풍이 불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있고, 어떨 때는 더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혹독한 찬바람이 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날려버리는 허리케인 같은 미국 이 남부 쪽에 한 번씩 부는 허리케인, 그 시속 뭐 100몇십 킬로 막 하면서 자동차 그리고 집
나무 뭐 이런 것들 그 허리케인이 이제 이렇게 막 회오리처럼 해가는 그런 데는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바람 이외에 찬바람이 불어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더운 바람 불어온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바람들은 참 이렇게 우리가 그 바람을 참 이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하다 하면서 즐기는 바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바람들은 즐기지 못하고 빨리빨리 이 바람이 지나가야지 비껴서려고 노력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은 머뭅니까? 항상 지나갑니까? 항상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과 역경도요, 바람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오지만은 항상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람을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리고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찬바람이 오면 옷을 더 많이 껴입고 더운 바람이 오면 옷을 벗는 거예요. 찬바람이 오면 따뜻한 곳을 찾아가고 더운 바람이 오면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이 시련과 역경을 이기려고, 그러면서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을 바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 수요일 날 골로새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가셨고, 그 예수님은 참 이 하늘 아버지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그의 삶을 언급하면서 첫 마디 말이 이런 고백인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되은 나의 삶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괴로움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시련이 찾아온다. 역경이 찾아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야지.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인도하시더라 하시는 그러한 수많은 말씀들 역시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 40년 동안 정말 험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험한 길이었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이 괴로움을 슬퍼한다고 말합니까?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농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참 뭐 여름에 긴 배기 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참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우리가 돈을 번다, 이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 나 쉬우시구나. 예. 쉬웠습니까, 집사님? 참 어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렵다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어쩌면 그렇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한다, 그런 거겠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왜 다 합니까?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참고 일함으로 인해서 이 수확이 거두지고 이 수입이 생기면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롭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정말 자유롭게 노는 것이 즐겁습니까? 잘 놀면 노는 것이 훨씬 더 즐겁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가고 싶은 곳 가고,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런 고민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고, 또 뭐 참아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참 힘든 일인데, 그 일을 내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그 사명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괴로움도 도리어 즐겁게 기쁨으로 참고 일한다는 것, 견딘다는 것.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지만은 나는 그 모든 것을 도리어 즐겁게 여기면서 참고 견딘다. 너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삶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예, 순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뭐라 부릅니까? 부르는 이름이 없죠, 그죠? 그냥 죽음인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가족을 잘 섬기는 것도, 이웃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 마음을 품고 가족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뭐라 불러야 할까요? 순교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주를 위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로 세우셔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돌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더라.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더 잘 돌보고, 더 신실하게 돌보고, 더 책임감 있게 돌본다. 그러다가 내가 죽었다. 그건 여러분 순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삶의 목적, 사명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 그 삶의 모습 속에는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러한 모든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을 다 참는다, 견딘다, 그 참고 견디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아까 선교사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파송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여성 중에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가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요즘은 이제 부부가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만은 이제 남편이 이제 목사로서 선교사 훈련 파송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도 같이 파송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모님도 선교사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선교지 가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남편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사역을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가족을 돌보는 일들, 자녀를 돌보는 일들,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분이 만일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럼 뭐라 부릅니까?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남편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함께 동참해서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직분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 개정판 성경에는 경륜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집을 다스리는 것, 청지기, 사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자, 직분자의 삶이다 라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바람처럼 계속 다가오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련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는 사명감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이든 즐겁고 기쁨으로 하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이 된다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런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명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지고 혼탁하게 되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져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수단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 비열한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여하셔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비바람, 시련, 역경도 참고 견디면서 감당해야 된다. 이 사명감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바로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의 영광, 영광의 비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 그러면서 그 영광의 비밀이 놀랍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 거의 하나님을 믿는 중심 세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선택하셨다. 유대인 이외에 하나님은 아무도 택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정식을 성립시킨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는 의식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복음의 자유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학자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이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예수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유대인이 되는 제일 첫 표적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마 제국 안에 헬레니즘 문화에 사는 가장 똑똑하고 또 어떤 이렇게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할례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베품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건 감춰졌던 비밀이다.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밝혀졌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 사도의 사명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 목적이다. 그랬을 때 1500년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1000년 세월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변질시켜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80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임종을 하게 되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잠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돌아보면서 가장 뿌듯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생각해보면 내 뒤를 잇고 내 뒤를 지켜줄 자녀, 든든한 자녀.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을 가장 멋지게 살아왔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의 한 모습일 겁니다. 내가 큰 기업을 이루었다, 많은 돈을 얻었다, 여러분, 어떤 그 모든 것보다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를 기억해주고 내 뜻을 이어줄 자녀가 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큰 일이고, 그리고 가슴 뿌듯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시련과 역경, 괴로움, 이 고난도 도리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행복이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이처럼 정말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영혼들을 내가 정말 작은 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섬기는 일, 세우는 일, 살리는 일. 내가 수고함으로 내 자녀들을 잘 세우는 것, 내가 수고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후손들을 잘 세우는 것, 내 삶의 한 태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알고 있는 내 주변의 누군가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참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처럼 정치인처럼 큰 위대한 일을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내 가정을 잘 돌보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정말 이 가족들을 세우는 그 일만 하나를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반듯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내 평생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 28절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이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가르치는 사역, 보여주는 사역, 이 사명을 내가 받고, 그러면서 각 사람을 권해서 그 사람들도 또 주립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하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 이게 뭐냐면요, 제자도인 거예요. 제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걸.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이 성령이 내가 간 이후에 너희를 친히 인도하리라. 내가 보여준 것으로 부족하면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를 친히 이끌어 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부여받은 사명,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인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사명을 잘 받아서 자기 자녀들 잘 키우면 이 땅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 하나도 안 생길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니까 이 자녀들이 어떤 문제 생깁니까? 다 집 뛰어나가서,
부모 도움받고 자라야 될 아이들이 부모 도움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돈을 벌어버리니까 제대로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합니까? 도둑질하고 훔치고 친구 거 빼앗고 그러다가 감옥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미 실현도회하면 감옥 들어간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취업하기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있게,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 아이를 내팽개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참 남자들에게 다행이다 싶은데 이슬람권이라든가 또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지장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지장금 왜 주는지 아세요? 이 딸 잘 키워서 나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장금의 성격이 이제 그런,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책임이 맏딸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딸에게. 그래서 이 딸이 커서 부모를 돌보다가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를 못 돌보니까 부모를 평생 동안 돌보는 돈을 이 남편이 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도 있답니다. 이 남자가 살다가 이제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는 다시 자기 친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지장금을 능력에 따라서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일들, 요즘은 잘 못 보는데 CTS라든가 이런 CBS 방송을 보면 이 아프리카나 이런 참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쓰레기 이제 장을 뒤져서 거기 폐품 모아갖고 팔고 그렇게 생활하는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이 남편이, 아빠가 도망가 버렸어. 책임지지 않으려고. 결혼해서 아이를 2명, 3명 낳았습니다.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수많은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어릴 때는 부모 영향 아래 있지만은 나이가 커지면서 부모 영향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럴 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주님의 사랑을 또 그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은요,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 경기에 선수로 출전해서 정말 그 일에 혼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젖먹는 힘까지 다 발휘한다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태도, 그 삶의 자세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 각 사람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일들, 가르치는 일들, 그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너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사명을 부여받고 이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가정에, 이웃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